갈라디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집중 훈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따라가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 따라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지금 결국은 이 다른 복음과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결국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유럽 교회는 임마누엘 칸트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바리새 교회 왜 무너졌느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린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극대노하시면서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교회 왜 무너졌느냐?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섞여 버리면 결국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장로님 만나서 포럼하면서 그 장로님이 은혜 받은 간증을 잠깐 하시는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분이 옛날부터 복음을 알았고 구원의 길을 알았는데 요즘 구원의 길이 다시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운전하면서도 구원의 길 거기에 막 묵상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막 신호 바뀌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길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구원의 길에 감사해가지고 뭐 꿈에도 막 구원의 길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시구나. 이런 시간표가 우리 모두에게도 오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늘 또 우리 황승 교사님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현장에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늘 누리고 계신다고 포럼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계속 구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실컷 예수님 믿고 바리새인들 왜 망합니까? 바리새인들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망합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믿고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에게 속지 마라. 신천지가 일어나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99%가 기존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화정역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에 처음 신천지가 막 확산될 때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십니까? 요거 물어보고 그거 주더라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전도 불신자들 보고 합니까? 예수 믿는 교회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도라. 그 사람들 전도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인데도 사람들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면서 감사 감격 속에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화 받기도 하고 누가 우리 교회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놔요.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다른 복음 나한테 전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나 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교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와봤자 교회만 시끄럽게 하고. 우리는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속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어떠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물고 막 잘못되게 말하고 주의 종들을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알고 절대 쏘고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교단에, 복음 가진 교회에, 복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번에도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못 누렸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못 누렸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내가 복음을 내가 제대로 누렸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복음 앞에 막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진짜 믿게 될 텐데 우리가요 진짜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진짜 믿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세상책 읽듯이 읽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송할 수도 있고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찬양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시스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복음 되어 있느냐?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베드로가 고백한 내게 있는 복음,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짜 발견했느냐 이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밭에서 그냥 끙끙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 기쁨이 있겠어요? 남의 일인데, 그리고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정말 복음, 창세전에 감추어있던 복음, 이제 나타난 복음, 세세토록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이 복음에 늘 감사, 감격, 감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 돌아가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 시스템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5 기초 시스템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알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CVDIP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누가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얼마나 못 누렸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만은 더 수준 높은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되어지는 전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전도입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가 제대로 누려버리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을 구축했고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까지 쫙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낸 거죠. 바울이 누리니까 만남이 팀 사역이 되고, 가정을 미션홈을 만들고, 내 업을 전문 사역, 전문 교회로 만들고, 내가 있는 현장을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브리스가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복음 전도 시스템, 안디옥 교회 복음 전도 시스템, 로마서 16장의 복음 전도 시스템, 두란노 교회의 복음 전도 시스템, 마게도냐 교회의 복음 전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붙잡는 집중 훈련,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1, 2, 3 집중 훈련 시간표입니다. 우리 WRC는 전 세계의 축제입니다. 휴가는 왜 있느냐? 이때 내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는지 몰라도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요,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것이 뭔지를 진짜 알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리더 수련회부터 다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WRC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WRC가 타운별로 또 개교회별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집중훈련 시간표를 만들자. 우리가 타운별로 안 하고 뭐 부산 엑스코에서 한다, 백스코에서 한다, 뭐 또 일산 킨텍스에서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일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수도하고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회의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훈련 속으로. 모든 것을 수도해야 돼요.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 교회에 자야 돼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집중, 감난산의 집중,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큰 사역의 문을 열 때마다 집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집중했잖아요. 그 집중을 통해서 큰 문이 열렸습니다. 저 두란노 큰 사역이 열리기 전에 거기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거기서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셋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이 내 안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가를 발판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 아니라 그게 다 발판이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다 우리 과거를 쓰시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에 빠진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거의 다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완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귀한 영혼들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 보면서 그 무당을 갖다가 막 그 영혼을 봐야 되는데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 있으면 그 거리를 안 가고 딴 데로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 보면 어때요? 그 무당집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 무당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 무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우상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고 불신 상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또 요셉이 형들, 복음 못 깨달은 형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 불러다가 고신 땅, 좋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여기서 내가 진짜 나왔다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된 것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는데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6장 아브라함이 노아가 언약을 잡았고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아므람, 요게벳, 여호수아, 갈렙 그 당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았는데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와 다니엘과 제 친구 에스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았어요. 초대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소수의 사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 가진 교단에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 타락했다. 이 사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 속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핍박하러 가다가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을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어떤 사람은 목탁 치다가 바로 목탁 던져버리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니까 목탁 치다가 바로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예수 똑똑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99마리 양 낳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정말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듯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패스포드 지갑을 잊어버렸다, 카드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막 찾지 않겠어요? 이번에 전철 타려고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카드를 잊어버렸는데요. 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요. 어쩌고 막 카드 그런데 비밀번호가 안 맞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빨리 카드 전화가 안 되면 빨리 은행에 가셔서 빨리 그거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심정,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는 심정으로, 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눈을 있는 대로 뜨고 막 목소리 높여서 이름을 부르고 찾지 않겠어요? 돌아온 탕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금방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심정, 드라카모를 참는 여인의 심정,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 은혜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메시지입니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드롤리 파워, 탤런트, 미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참 계속 말씀을 받는 거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년에 계속 메시지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복음 누리는 집중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기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집중이 뭐냐? 받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중을 통해서 이런 것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의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죠. 마가다락방에 열흘을 못 기다려서 380명은 그만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 중에 끝까지 남은 자 120명 전체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이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스톱하고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WRC 집중훈련을 통해서 회복할 것, 다민족 병든자 렘넌트가 와서 힘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뜰이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생기도록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남은 생에 내 학업과 직업과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블리 작품을 남겨라. 정말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VDIP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도
리더스 은혜를 통해서 CVDIP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CVDIP를 통해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집중훈련이 뭡니까? 언약 잡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비전 품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꿈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작품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집중훈련 속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